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인내라는 endurance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것이다. Life is like waiting throughout. 그렇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자랄 때 우리 사남매 형제들 중에 막내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형님 두 분이 계시고 누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막내로 자랐는데요, 저 어렸을 때 뭘 기다렸냐면 나도 언젠가 학교를 가겠는가. 우리 형님들이 누나들이 다 학교를 갔는데 저만 집에 있는 거예요. 학교 가고 싶다. 굉장히 기다렸어요. 근데 막상 학교를 가보니까 아유 졸업하고 싶다. 졸업이 기다리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경험하신 겁니다. 졸업하고 나서는 직장을 기다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결혼을 하죠.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낳는 걸 기다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계속 기다림의 연속이 아닌가, 한번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뭔가 지금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뭔가 새로운 사업과 또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때와 여러 가지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언제 설교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지금 시작이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All of us we need endurance during the waiting time.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참 인내가 약합니다. 인내가 약하죠. 우리는 어디 식당에 가더라도 한 좀만 30분 정도 기다리면 되는데 그거를 못 참아서 다른 식당에 갑니다. 다른 식당에 가다 보면 거기 또 기다려야 돼서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다 보면 참 손해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과 식당에 가서 식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체크 달라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다리는데 상당히 약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인내심이 좀 부족한 민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 해봅니다. 그러나 뭐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빨리빨리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뭐 좋은 점도 있죠. 우리 경제가 빨리 부흥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도 빨리 부흥했습니다. 장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인내하는 영역들, 인내해야 되는 상황들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보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인내해야 합니다. When circumstances are uncontrollable, you need to be patient.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남쪽에서 오시는 분들 가끔 루트 1이 막히게 됩니다. 트래픽 잼, 사고로서 막히게 되면 막 진짜 답답합니다. 어디로 옆으로 빠져나갈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죠. 자, 우리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농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8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부들이야말로 오래 참아야지 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농부들은 기다리는데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날씨를 어떻게 컨트롤하게 됩니까? 비가 오고 멈추는 것을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그런데도 기다려야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농부들뿐이 아니죠. 우리가 21세기 최첨단의 기술과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보다는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연재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것. 테러, 누가 컨트롤하겠습니까?
수만 불, 엄청난 돈을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테러 사건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뭡니까? 보통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농부들을 생각하면서 농부들이 인내하며 기다리듯이 우리도 많은 경우에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오실 테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사람들이 바뀌지 않을 때 인내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Thus said the Lord.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듣고 변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말씀하신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선지자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지만 사람들이 듣고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선지자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래 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우리 배우자들 가운데도 여러분이 배우자를 위해서 10년, 20년 한평생을 기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하나님이여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금식하며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가까운 우리 이웃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 변화되는 분들도 있고 또 변화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네, 여러분, 이웃의 변화가 안 되는 것을 답답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왜 그렇습니까? 솔직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도 그렇게 쉽게 변화됩니까? 우리도 빨리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보게 되면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변화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분들의 주제곡이 있다면 이걸 겁니다.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렇죠?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리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인내, 오래 참은 그러한 단어들이 여러 군데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나오는 인내라는, endurance라는 단어의 그 원어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 원어가 뭐냐면은 뚜모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뚜모스. 여러분이 아시는 매크로라는 것은 길다, 마이크로는 짧다는 것이고요, 매크로는 길다는 것이죠. 뚜모스라는 것은 열을 가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뜻이 뭐냐면 화를 내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리다는 그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한번 이렇게 화를 확 내시는 분들 있죠. 막 진짜 한 2, 3초 사이에 확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진짜 잘 참아요. 이게 화를 내긴 낼 때가 있죠. 근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인자하시는데 가끔 올라가세요. 지금 이제 어머님은 하나님 곁으로 가셨지만 이렇게 어머님 딱 보시면서 또 올라가네, 또 올라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천천히 올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영어로 quick temper, 한 2, 3초 만에 팍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내는 뭐냐면 말 그대로 화가 나더라도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오래 참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버릇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인내심이 많은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은 좀 인내심이 있는데요, 제가 잘할 때는 인내심이 진짜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저 이모님이 피아노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5살 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했는데 피아노 의자에 5분을 못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피아니스트가 못 됐어요. 제가 했으면 우리 이시혜 집사님보다 못 쳤을 것 같습니까? 인내심이 진짜 없었어요, 제가요. 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래 참음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이 모양 이 꼴이니까 그냥 이렇게 살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변했으면 여러분도 변화될 줄은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가능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뀌지 아니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보면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 번째로 어떤 상황이냐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당했을 때 인내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당했을 때 인내해야 합니다. 자, 여기 11절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11절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 아마 성경에서 인내의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뽑는다 그러면 아마도 욥이 될 것 같습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오랫동안 당했습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녀들 10명인데 다 죽어나갑니다. 그야말로 그 고통스러운 종기가 나가지고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가려워가지고서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가끔 해보셨죠?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협력하고 있는 우리 전영재 선교사님, 몇 달 전에 미국에 방문하셨다가 저쪽 위스콘신 주에서 미국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시고, 그 미국 교회 그 앞마당에 너무 이렇게 풀도 길고 나무도 막 우거지고 그래서 그거를 청소 정리하시다가 포이즌 아이비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온몸에 지금 뭐 포이즌 아이비로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전화 와서 그랬다. 목사님, 이제 욥의 고통을 조금 내가 이해할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그렇지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친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재난이나 시련이 당하게 되면 우리는 뭘 생각하죠? 아,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욥 경우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시련을 당한 것이 그의 죄 때문에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질 않죠. 특별히 욥 1장을 보게 되면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갑자기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죄가 없이 그야말로 거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 자체가 죄로 인하여서 참으로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도 때에 따라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 그러한 사고들, 질병들,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 욥을 생각하면 참 너무너무 불쌍해. 내가 천국에 가면 욥 진짜 한번 밥 한번 사주고 싶어요. 너무나 그 고통, 거기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힘든 세월을 지날 때 자녀들이 다 죽어나갔고 재산을 잃었고, 그 가운데 한 사람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그의 아내였습니다. 미세스 욥. 그죠? 그러면 아내라면 남편이 이렇게 힘들게 막 병중에 있고 그러면 가서 위로해주고 막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Curse God and die. 여러분, 혹시 남편들 아내가 좀 잘해주지 못하더라도요, 미세스 욥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아내가 어디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욥기를 보신 분들 아시지만 이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야, 욥아, 네가 이러기 때문에 네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 좀 하나님께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은데 37장 긴 세월이 지날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기억나시잖아요.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을 내가 알 수 없는 문제로 고통과 시련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또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를 당했을 때 그 상황,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농부를 생각하면서, 선지자들을 생각하면서, 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기를 원하신다. 자, 그러면 왜 인내해야 합니까? Why do we have to endure and be patient? 왜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 다 고통을 당합니다. 다 기다려야 됩니다. 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에도 은혜를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인내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에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멀지 않아 soon Christ will come back for the second time.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엔 우연과 사고에 그야말로 그 체인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면서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consummation of God's kingdom,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하나도 실수가 없이 한 1초도 늦추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지금 한국과 미국과 지금 전 세계를 볼 때 말 그대로 chaos, 너무나 혼동이 심하고요, 너무나 무질서하고 너무나 우리가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God reigns,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 전도서 3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때를 따라 He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지금 그냥 막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우연 속에 이루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속에서 1분 1초도 차이가 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지난 한두 달 동안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두 분이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먼저 우리 강현래 집사님 62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당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노정숙 집사님, 참 귀한 어른이셨습니다. 우리 갈래회 초창기 멤버입니다. 그때는 어른들이 별로 안 계실 때 성실하게 오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고 93세, 93년을 사셨어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들을 하셨는데 한 분은 62세에 한 분은 93세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우리 한 분은 62세에 부르셨고 한 분은 또 93세에 부르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사람이 어떻게 반항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신 것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냐? 하나님은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인내해야 합니다. 11절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죠?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한 사람 미안하지만 복 못 받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욥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고통을 오랫동안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인물을 축복하셨느냐?
우리 나중에 4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십니다. 영적으로 축복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멀리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으나 But now I see you. 그러나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고난과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러한 은혜를 받았어요. 멀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중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닌 사단이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갔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잘 인내하니까, 잘 끝까지 견디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여러분, 참는 자가,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잘못과 실수와 죄도 아닌데 그야말로 참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금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욥과 같이 그러한 시련과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세월을 보내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실 때 욥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그냥 그가 한 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꿈들을 형제들에게 나눈 것입니다. 근데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면서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그래도 참으로 불쌍히 여겨서 애굽으로 종살이를 보냅니다. 거기에 가서 순결, 퓨리티, 그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순결을 지키려다가 역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한 13년 동안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청년의 나이에 이런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면 얼마나 진짜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는, 아니 종으로 끌려왔는데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서 애굽을 다스리는 귀한 인물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풍년과 흉년의 꿈을 주셔가지고서 7년 동안 잘 준비했다가 흉년이 왔을 때 애굽을 구원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 식구들을 구원시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비록 잠시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갑절 이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줄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 사실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많은 상급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성품이 좋으시고 성숙하신 분들 보시면요, 대부분이 다 많은 시련과 고통 중에 끝까지 인내하신 분, 끝까지 인내하신 분. 우리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숙한 성품으로 발전되고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잘 참는 사람들은요, 항상 삶에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습니다. 화를 벌컥벌컥 내는 사람들은요, 행복이 없어요. 항상 문제. 여러분, 참는 자가, 하나님께서 참는 자에게 은혜를 줄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참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 천국에서 상을 받는다 그래요.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신앙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으시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왜?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특별히 신앙의 이유로서 여러분을 미워하고 그러신 분이 있으면 보복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막 미워하진 말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내하지 못하면요, 손해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참지 못해서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을 괴롭혀요. 네, 여러분 참습니다. 그래, 내가 참지. 목사님 말씀 참는 자가 복되다 그랬으니까 참아야지. 참습니다.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쭉 참. 그러다가 인간의 한계에 다다르게 돼요. You hit the limitation. 그러면 뭐예요? 세상 말로 뚜껑이 열립니다. 그러면 우리 이북에서는요, 이 쌍하고서 한번 대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세상 말로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참지 못해서 안타깝고 그동안에 내가 참았던 것이 너무 다 억울하잖아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친척이든지 뭐 하여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제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 어저께 밤에도 잠을 잘 못 주무셨어요. 내가 그 인간 이제 내일 만나면 한번 내가 퍼부어야지. 나를 뭐로 생각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 참았잖아요. 공을 들였잖아요. 허물어뜨리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참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오면 그때도 또 한 번만 참으세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한 번만 더 참자. 네, 여러분 이게 진리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진리라는 거예요. 한 번만, 그 왼수 내가 한 번만 더 참으리라. 그러다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예, 진짜 참는 게 참 어려워요. 예, 근데 한번 화를 내면 더 큰 손해를 본다는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인내해야 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내해야 합니다. Because God is working things out, you need to be patient.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욥이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구경하고 계셨을까요? 욥, 참 안 됐다. I feel sorry for Job.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11절입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 어쩌다 보니까 결말이 온 게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 What the Lord finally brought about. 뭐예요? 욥이 고통을 당할 때부터, 사단이 욥을 공격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통치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두 손 팔짱 끼시고 욥 너 알아서 어떻게 해봐, 절대로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욥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욥이 이것을 시험을 잘 지낼 텐데 내가 그 위에 어떤 상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behind scene, 뒷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말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결말이라 했잖아요. 우리의 결말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이 즉각으로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제가 표현하면 Delay is not denial.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지연시키실 때 결코 그 응답에 대해서 부인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Delay is not denial.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뭔가 지연시키실 때는 우리가 아직 준비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늦추시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Delay often means not yet. 아직 아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와 간구를 부인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not yet. 아직까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아직까지 응답이 오면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홀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욥이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은 해피하셨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도 힘드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6시간 동안 고통을 나뉘시면서 피와 땀을 다 흘리시며 죽어가실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우리도 잠시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진짜 컨트롤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렇죠? 때에 따라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것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은혜되는 찬양이 있는데요, 제목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잠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 날이 저물어 갈 때가 있고, 그렇죠? 매일의 삶 속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여러분 빈들에서 걸어 보셨어요? 빈들에서 걸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There's no promised thing. 약속되어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뒤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가진 게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찬양하신 분들 계신데 우리 가사를 의미하시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Wait expectantly. 그냥 기다리지 말고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농부는 씨를 부으린 후에는 추수를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욥이 환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설명, 모든 것을 기대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 환난의 날을 지나면서 기대하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다. 언젠가는 불이야 모든 것들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리라. 기대하며 기다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목적으로 기다리지 마시고요,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은요, 흥분이 있으면 There's excitement, There's hope, 소망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60년대 이제 한국에서 자라면서 매일 밤마다 기다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주님의 재림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 집에 오시는 것을 기다렸어요. 저희 아버님 집 사업을 하셔가지고서 이제 뭐 그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뭐 이렇게 오셨거든요. 뭐 새벽에도 들어오시고. 근데 제가 아버님을 진짜 목매라 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그 아버님을 왜 기다렸냐면, 아버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님이 사가지고 오시는 빵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것이 안꼬빵. 요새 안꼬라는 말 쓰면 안 되나요? 예. 고로케도 일본 말인가요? 하여튼 그 맛있는 빵들. 저희 아버님이 오실 때마다 고려당에서 아니면 뭐 태극당에서 이렇게 빵을 이렇게 한 백씩 사오셨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빵을 시계를 보면서 10시, 11시 기다리다가 꾸벅꾸벅 졸고 그러다가 푹 쓸어서 자죠. 네, 여러분, 제가 기대하며 기다리니까 어린애가 잠을 자더라도요, 아버님이 초인종 누르신다든지 문을 살짝 여시더라도 벌컥 일어나서 아빠! 그러면서 아버지를 기뻐 반겨야 되는데 빵! 여러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은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한 번도 내가 사올까 안 사올까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기다리세요. Really?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리세요. 우리 에베소 3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되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 더 넘치게 하나님의 능력대로 응답해 줄 줄을 믿습니다. 기대하며 기다리세요. 맹목적으로 기다리지 마시고 기대하며. 우리 시편 130편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우리 NIV에 보면 I wait expectantly. 기대하며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며 기다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질 때 100년 넘게 기다렸어요. 아까 우리 정성환 집사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100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죠? 그 당시에는 비라는 것, 홍수라는 것을 전혀 못 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노아는 100년을 기대하며 기다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대로 노아와 그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대로 실망치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23절에 보면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아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꿈꾸는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Wait confidently. 불안감과 의심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 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NIV에서 stand firm. 이거 전쟁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가나안 땅을 갈 때 아말렉군과 싸우게 되죠.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전쟁 용어예요. Stand firm. 앞에 원수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조금 지연이 되고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 주고 마음을 흔들어 놓지만 Stand firm.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서가지고서 흔들리지 말고 자신감 있게 기다리라는.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세요? 기도응답을, 사역의 문을 기다리며 자녀들의 성공을 기다리며 어떻게 여러분 기다리세요? 혹시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두세 가지로 갈라지진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다릴 때 굳건히 서서 자신감 있게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야 7장 7절에도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I watch in hope for the Lord.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나는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반석이 되십니다.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십니다. 부르짖었지만 하루 이틀에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이곳저곳으로 피신을 다니면서 블레셋 지역에도 들어가서 미치광이 같이 막 흉내를 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시편 37편 7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 불평할 수 있었잖아요. 정당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Be still before the Lord. 잠잠, 자신감을 가지고 기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또 인내할 때 항상 우리가 큰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마지막 위기가, 고비가 와요. 제가 14살 때 그 미국에서 이 육상을 했습니다. 높이 뛰기 하고 400m 경주 두 가지를 했는데, 그때 이제 400m라는 것은 이제 그 운동 경기장 한 바퀴 도는 게 400m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카고에서 이제 뭐 흑인들, 백인들 이렇게 경주를 해가지고서 괜찮게 했어요, 제가. 근데 그 코치가 저를 훈련시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이제 제가 시민권이 아직 없어서 한국 이름을 썼습니다. 춘호. 근데 춘자 발을 못하니까 이 사람이 다 천천 그랬어요. 하늘 천이라는 것이죠. 네,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서 쭉 얘기하면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 뭐냐면, 네가 이 경주를 할 때 운동장을 한 바퀴 쭉 돌게 되는데 마지막 코너를 돌 때 이거는 hit the dead point. 마지막 코너를 돌 때 죽음의 고비를 당하겠다. dead point. 그런데 경주를 이기는 사람은 그 dead point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온갖 힘을 다해서 달리는 주자가 끝까지 들어가 승리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That point. 진짜 그 13살, 14살 때 그 경주를 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한 바퀴 도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옆에 있는 경주자들과 마지막 코너 도는 게 제일 힘이 들어요. That point.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경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참습니다. 그러다가 that point, 마지막 위기를 당하게 돼요. 여러분, 마지막 위기, 마지막 고비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는,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that point, 마지막 위기를 지금 당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는 승리의 영광과 기쁨이 주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신감 있게 나가요. 자신감 있게 기다리며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보면 조용히 기다려라 라고, wait quietly. 의심하지 말고 울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9절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뭐 기다리다가 인내하다가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짜증을 냅니다. 그 짜증이 내가 혼자 짜증 내면 좋은데 어떻게 되죠?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이제 막 볶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만 안 만났으면.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내가 여러분 사랑할 필요는 없죠. 그냥 제 아내만 사랑하면 되지만, 하여튼 아내들이요, 우리 남편들을 좀 Please be nice to your husband. 뭐가 안 되면 그냥 다 남편이 잘못돼가지고. 그렇진 않은 거 아니에요. 불평하지 마세요. 뭐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 뭡니까? 조용히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46편 10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and know that I'm your God. 너희는 가만히 있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확신하면, Be still and know that I'm your God.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서 가장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Be still,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기다려라.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참는다는 것,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 인내한다는 것, 우리의 의지로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그냥 표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맞는 얘기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진짜 욥같이 그 오래 참는다는 것, 우리 의지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도 포함해서.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 참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음이잖아요. 성령의 열매, 내 열매가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인격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지배 가운데서 오래 참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께서 지금 오래 참지 못하세요? 퀵템포가 자꾸 버릇처럼 나오세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닮아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참 인내하기 어렵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죠.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지금 주십시오.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의 성품이에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인내하라. 왜? 우리는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 인내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 인내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최근 제가 인터넷에서 본 한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미국 침례교 회보에 실린 짧은 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한 걸음으로 너무 멀리 가려고 하지 말라. 너는 걸음을 계속해야 한다. 한마디 말로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려고 하지 말라. 너는 말을 계속해야 한다. 한 원인치의 성장으로 너무 크려고 하지 말라. 너는 계속 성장을 해야 한다. 하나의 행동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 너는 계속 행동해야 한다. 우리 한국 사람들 대박 좋아하죠. 한 번에. 우리 인생이 그런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쫓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 속에는 모든 것을 빨리빨리 이루려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문화 가운데서 오랫동안 우리는 자랐습니다.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참 성경에 나오는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도 보면서 주님,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말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참아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여 많은 영광, 많은 열매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잘 아는 찬송, 주품의 찬송 하시겠는데요, 이 찬송 부르시면서 진짜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품 안에 안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급한 일들이 있어요.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고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in the midst of uncontrollable circumstances we are in, let's remember that God is in control.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도 참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부르짖는 자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되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기다림 가운데 찬양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날 2배, 10배, 30배, 100배 이상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복을 받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서 복을 받을진데 그날까지도 기다릴 줄 아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인내하시며 십자가에서 인류 역사의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은 인내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며 삶에 적용하여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